사투리로 책 읽어주는 남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7장 5. 성경은 자체의 보증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견지하자. 즉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성경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사실상 스스로에 의해 보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명이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신, 그것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 얻어진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에 의해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에만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진정성의 증거나 표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것에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성경에 전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무언가 분명치 않은 것을 붙잡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처럼 좀 더 면밀히 살펴본 후에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는 자기들의 마음을 미신의 속박에 습관적으로 묶이는 비참한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확실한 능력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끌리고 자극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되 어떤 인간의 의지나 지식에 의한 것보다 더 생생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신다. 왜냐하면 예언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나 모호한 표현 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주저없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런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확신이다. 이것은 최고의 이론이 동의하는 지식, 즉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이론에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지식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오직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인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훨씬 부족하지만 나는 다만 신자 개개인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것임을 알기로 하자. 사실 가장 신중하고 유순한 독자라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근거에 만족할 것이다. 이사야는 중생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특권을 모든 인류로부터 구별하여 내신 그의 선민에게만 주신다. 참된 교훈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민한 열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4절과 시편 107편 26절이 융합된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고 또 누가 바다속 깊이 내려갈고 말하지 말고 말씀이 내 입에 있음을 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해의 보고를 감추시기를 원하셨다면 인류 대다수가 그렇게 무지하고 우둔하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거나 불합리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몸된 교회에 접붙여지기 전까지는 이 일반 대중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되기를 바랐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선지자들의 교훈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고 그 이유를 첨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에 실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기억하도록 마태복음 13장 11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 성경의 독특한 권위와 감동과 고전성. 1.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 어떠한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강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확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한다거나 교회의 공통된 승인으로 그것을 확정한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도움에 의하여 확정하려 해도 그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먼저 놓여지기 전까지는 성경의 권위는 언제나 의문이 있는 채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단 우리가 성경을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다른 일반 서적들과는 달리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확고하게 해주지 못했던 논증들이 가장 유용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다 면밀히 연구하여 성경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실로 훌륭한 질서를 이루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교훈의 성격이 철저하게 천상적인 것이어서 세상적인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으며 모든 부분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한 그 책에 위엄을 부여해 그것을 위엄에 부여해주는 다른 특성들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숙고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우아함보다는 그 주제의 위대함 때문에 성경에 대한 찬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한층 확고한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숭고한 신비들이 대부분 소박하고 겸손한 말들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이 더 화려한 웅변으로 꾸며졌다면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불경건한 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의 능력은 다만 그 웅변술에 있을 뿐이다 라고 냉소적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세련되지 못하고 거의 단순할 정도의 소박성이 성경 자체에 대해 어떠한 웅변보다도 더 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성경 진리의 힘은 너무 분명하고 강력해서 말의 기교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 외에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천명했는데 이것은 아주 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권하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는 외부적인 것의 도움으로 지탱되기보다는 그 스스로 자신을 뒷받침할 때에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러한 특수한 힘은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잘 다듬어졌다 할지라도 도저히 성경만큼 우리를 감동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해집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나도 인정하지만 그것들도 당신을 끌어당기고 쾌감을 주고 감동을 주며 매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글들보다는 성경을 읽는 데 힘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깊이 감동시키고 마음을 찌르며 당신의 골수까지 새겨지는데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모든 재능과 미덕들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이 신적인 것을 발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 결정적이다. 사실 선지자들 중 어떤 이의 문제는 우아하고 문체는 우아하고 명료하며 심지어 찬란하기까지 하므로 그들의 수사법은 세속 문필가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문체를 다른 것에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법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쾌한 어조로 흐르는 다윗이나 이사야, 그리고 같은 부류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순박한 느낌이 드는 거친 문체를 구사하는 목자 아모스나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의 글을 읽어보면 앞에서 말한 성령의 위엄이 도처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단이 거짓된 위장으로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히 파고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세련되지 못하고 심지어 야만스럽기까지 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경스러운 오류를 교활하게 심어놓으며 그 오류들을 가지고 가련한 인간을 속였습니다. 또 사탄은 종종 낡은 말투를 사용하곤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탈을 쓰고 자기의 사기 행위를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정스러운 태도가 얼마나 허황하고 역겨운 것인가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한 삐뚤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트집을 잡아보려고 해도 그 안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들로 가득 차 있음이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을 각각 살펴보십시오. 어느 선지자도 인간의 척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선지자들의 교훈이 시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성경의 고전성.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전체를 요약하는 몇 가지 주요 항목만을 논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미 다루었던 사항들 외에 성경의 고전성 자체도 비중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휘랍의 저작자들이 애굽 신학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말하고 있지만 모세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것 외에는 어떠한 종교 유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새로운 신을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받아들였던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즉 그가 한 일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언약으로 저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울 만큼 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던 문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실은 그들이 400년이라는 연수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그의 교훈의 기원을 찾아 그렇게도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면 성경이 그 고전성에 있어서 다른 모든 저술들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신빙성은 모세의 예정에 나타난다.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대 역사를 천지 창조보다 6,000년이나 앞선 시기까지 연장시키려는 애굽인들을 믿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수단은 모든 세속 저술가들에게까지도 언제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내가 그것을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의 아피온 반박에서 아주 고대의 저작자들이 쓴 기억할 만한 증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민족의 동의로 율법에 진술된 교훈이 비록 읽혀지지 않고 참되게 알려지지는 않았을지라도 먼 옛날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 자들이 어떤 의혹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또 사악한 자들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방책으로 이 두 가지 위험에 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야곱이 3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의 후손에 관하여 선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자기의 지파를 어떤 식으로도 높이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이 지파의 영구적인 수치에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창세기 49장 5절로 6절. 모세는 분명히 그의 선조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 전체를 그와 같은 치욕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에 관하여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선조들이 전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음을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성령의 신탁으로 선포했고 또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틀림없이 자기 지파로부터도 심한 악평을 받을 그런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악한 불평을 민수기 12장 1절에서 상기시킬 때 우리는 그가 육신의 감정으로 말했다고 볼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까? 더욱이 그는 최고의 권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대신 그들을 가장 낮은 지위로 떨어뜨렸을까요? 나는 여기서 많은 예 가운데 몇 가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서 도처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